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활동하실 때에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참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은 자비와 긍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의와 용기를 대단히 칭송하며 살았고 나약함보다는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헬라인과 그 로마인들의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은 힘을 자랑해서 그 강력한 힘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고 수많은 노예를 두고 살았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의 철학자인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예가 실증이 났을 때 그 하나만 이유만으로도 경기장에 원형 경기장에 내보내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나약한 거, 용서, 긍휼 이런 것은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노예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늙으면 우리가 칼을 쓰다가 망가지고 부러지면 도구를 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문화의 사회의 기반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고 이렇게 복되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불편했을까? 상쾌했을까? 불편했어요. 특별히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콧방귀를 뀌었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다르게 들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까지는 긍휼에 대해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로마 시대 때에는 긍휼을 배척을 했어요. 그거는 약한 자들이나 힘없는 자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하게 밀어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쌍히 여기다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입술로 외쳐요. 그러나 삶 속에서 긍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복음은요, 우리의 행동보다도 우리의 자세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본질적인 어떤 존재인가에 그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는 행동하기에 앞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행위보다 더 중요하고, 자세가 행위보다 더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왜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우리는 주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내 사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지옥 아랫목이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긍휼함을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려면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능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의를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3장 20절 21절. 로마서 3장 20절 21절. 자, 천천히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다 이미 우리의 심령은 흠과 허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또 22절 시작.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지불하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누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나에게 뭘로 주셨어요? 자, 옆에 분해 주십시오. 선물 받으세요. 네? 그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 안 여겨야 돼요? 한번 따라 봅시다. 아이고 안쓰럽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한번 따라 봅시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5가지 권면인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긍휼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가 마땅히 긍휼의 옷을 입고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안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잘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김태희 집사님,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지금지심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참,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이분이 나를 만나서 참 힘들겠구나.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지금지심이 있으면요, 그 부부 안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국률함이 없이 이게 뭐냐, 네가 나를 나에게 제 시집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네가 신랑 맞느냐, 뭐 소리 이러니까는 안 된다.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생각과 말과 삶의 현장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했다고 그랬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아멘. 자, 그러면 누가 복된 사람인가? 복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집사님,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진실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민집사님이 복된 사람이 되려면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하신 분만 아멘.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내게 복이 온다는 거야. 너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 봅시다. 복된 사람은 넘어진 자를 발로 짓밟지 않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준다. 예? 어떻게 넘어지셨어요? 많이 다치셨겠네요. 아프시겠네요. 실수하셨군요. 그때에 왜 그러냐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고, 그래서 나서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아노 잘 치지만 피아노 이렇게 하다가 반주하다가 이탈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박자 놓칠 때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그래 봐봐요. 다 있어요. 그럴 때 이 반주자가 왜 저렇게, 이게 아니라 잘하다가 약간 그때 놓쳤구나. 근데 본인은 알거든요. 그럼 가슴이 뜨끔해지면 그때 딱 내려오면 뭐라고 해요? 내가 아까 들었어, 박자 틀린 거. 그렇지 말고 그때에 탁 내려오면 오늘 반주가 참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더 잘하는 얘기잖아요. 꼭 집어야 돼? 미국 뉴욕에 라카디아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공항 이름이 라카디아라고 되어진 것은 뉴욕 시장의 아름다운 삶 때문에 그 공항이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라카디아가 뉴욕 시장에 본인이 판사 재직 중에 한 노인이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묻습니다. 어르신,
무슨 죄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저는요 뉴욕 거리에서 빵을 훔쳐 먹은 죄로 여기에 붙잡혀 왔습니다. 어째서 빵을 훔쳤습니까? 네,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 저도 모르게 빵이 있어 잡아서 먹었습니다. 어르신, 남의 것을 훔친 것은 벌금 10불을 판결합니다. 판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판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냅니다. 10불을 딱 꺼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벌금을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이토록 굶주리는 형제가 있는데 저는 배불리 먹었으니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 대신 제가 벌금을 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모자를 돌리겠으니 벌금을 내십시오. 판사는 모인 돈을 모아서 노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르신, 돌아가서는 다시는 죄 짓지 마세요. 이곳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게 뭐라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를 다구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정히 다가와서 사랑의 손을 내미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공감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도와주고 채워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알지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그때에 선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요.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를 싸매줄 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와서 숙소를 마련해 주고 치료비를 그에게 공급해 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일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으면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에 가정의 규율이 있죠. 가정에 기울이 없어요? 그냥 너무 때로 잘나고 내버려 뒀어요? 가정의 규율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훈계하겠다고 회차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회차리를 듭니다. 때리는 그 순간에 마음의 아픔이 찾아오죠. 아, 이놈아 잘하지.
그러면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때립니다. 아이가 매를 맞고 울다가 지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가가요. 이렇게 쳐다보면 그 종아리에 무슨 자국이 남았어요? 회초리 자국이 뻘겋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갖다가 거기 발라줘요. 발라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놈아, 네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야. 앞으로 좋은 사람 되라고, 바르게 살라고, 잘 살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거리가 먼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긍휼히 여겨서 복된 삶을 이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한 일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남을 볼 때에 그의 필요를, 그의 아픔을, 그의 고통같이 나누며 돕고 그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남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은 아무런 것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나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깁시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들은 내가 주님 앞에 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자 그러면 옛날 거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고 오늘의 삶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무나도
모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서부 해안에 어느 교도소 간수가 캐년 스쿠드라고 하는 소년원에 있었던 일을, 한 소년의 일을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지아주의 나이 16살 된 이 소년이 실수를 해서 교도소에, 이제 소년원에 잡혀왔습니다. 거기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잖아. 하루에 몇 시간씩 노동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받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소년이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날 일들이 참으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감옥 안에서 회개합니다. 가장 먼저 회개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한 것을 정말 회개하며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을 똑바르게 살게 하려고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데 내가 실망만 안겨들었구나, 그러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실망을 안겨드린 일 깊이 반성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답장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를 모르시기 때문에 편지가 온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그 이웃집에 가서 편지를 읽어주세요. 아들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글을 읽으면서 이놈이 많이 뉘우치는구나. 그런데 이 부모님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들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편지를 보내지 못하고, 아들은 그래, 우리 부모님이 글을 모르니까는 못 써, 편지를 못 보내주는구나. 엄마하고 아버지는 또 다른 사람의 부탁하기 미안하니까는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더 사랑해 주시고 반듯하게 살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아들은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내가 진심으로 부모님께 용서해 달라고 편지를 써 보냈지만 아직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마음에 그 섭섭함을 풀지 못했을까? 이렇게다가 어느덧 세월이 지났습니다. 소년원에서 이제 며칠 후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이 지나면 이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저는 기차를 타고 동네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용서하신다면 집에 있는 사과나무에 흰 천으로 이 줄을 하나 묶어 두시면 부모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편지를 보내놓고 이 소년원에서 나와 기차를 타고 집을 향해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고나무에 흰 리본을 달아
놓았을까? 그러면 부모님을 찾아뵐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셨지는 않았을까? 어떻게 하지? 그 리본이 달려있지 않다면 어떻게 부모님을 찾아보는가? 집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서 정말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다른 동네에 가서 살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기차가 자기네 동네로 쫙 지나가는 것입니다. 똑바로 볼 용기가 없어서 살짝 스쳐보는데 이 사과나무에 웬 흰꽃이 그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혹시 얘가 하나만 걸려놓으면 잘못 보고 그냥 지나갈까 봐 천을 찢어서 그 나무에 주렁주렁 달아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줍시다. 우리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분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입증하는 계기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용서는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 때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웃을 용서하며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